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7장 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도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 회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경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였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되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죽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내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입니다.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 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 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 둘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라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라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기억하 함께 보십니다.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아멘. 설 명절을 맞이해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여러분 개인, 일생, 가정 또 손대 행하는 사업들마다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서에서 하나의 역설적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열왕기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여러 왕들의 이야기인데 실제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순종하는 그 인물들은 왕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같이 이 세상의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변두리,
인생의 변두리, 주변부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열왕기서를 묵상을 하는 중에 만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대표적인 분들을 보면 여성들, 또 노예, 소녀, 선지자의 홀로 된 과부, 가난한 선지자의 제자들, 이방인 나아만, 이름 없는 왕의 신하,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된 나병 환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변두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가장 불쌍한 그런 존재를 우리가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나병 환자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약자 중에서도 약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사 시대의 가장 사회적 약자이고 구조적인 약자인 나병 환자 4명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엘리사 시대의 나병 환자 4사람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 연결고리는 배고픔, 치명적인 기근, 육신의 배고픔의 문제로 말미암아 나병 환자와 하나님의 권능이 만나게 됩니다. 북왕국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 성에 극심한 기근이 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기근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지 않아서, 양식을 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시면 아람 왕인 벤하닷이 아람의 온 군대를, 전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다고 말씀합니다. 아람 군대의 포위 때문에 식량 보급로가 막혀서 사마리아 성에 극도의 기근과 굶주림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6장 24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사마리아 성에 임했던 그 배고픔의 문제가, 굶주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가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극도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가 엄청나게 급등했음을 보여줍니다. 25절 말씀,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 비둘기 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요즘으로 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물가 폭등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물가 폭등의 어떤 대표적인 그 상징으로 그 내세웠던 내용을 보시면 나귀하고 비둘기 똥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나귀와 비둘기 똥은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게 뭐 여러분 맛있는 음식입니까? 나귀 고기는 히브리인들에게는 부정한 음식 그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들어가 있고, 굳이 먹는다고 해도 나귀 요리는 가장 맛없는 요리를 얘기할 때 나귀 요리를 꼽을 정도로 의미 없고 맛없는, 가치 없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그런 비둘기 똥은 아무리 우리가 좋게 해석을 해도 비둘기 똥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마 연료로 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먹을 것.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얼마나 이렇게 버려도 무방한 것들을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는 극심한 물가 폭등이 일어난, 그렇게 해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보죠. 그런데 이것도 약과입니다.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에 사던 한 여성이 왕을 만나서 왕과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탄식을 하면서 호소를 합니다. 28절 29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되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얘기할 때 성경 안에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아주 고상한 기가 막힌 무슨 종교 경전 그런 법 이런 게 들어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온다, 등장한다. 그 가운데 하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마리아의 땅에 사마리아 성에 임한 극심한 그 배고픔, 기근, 가뭄의 문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자식들을 삶아서 먹고 나누고 생존을 이어갈 만큼 그런 기가 막힌 상황이 사마리아의 성에 임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이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스라엘 왕이 보여준 행태입니다. 왕이 정신을 차리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데 이 왕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여러 문제 해결을 찾아가냐면 문제 답은 하나죠. 하나님께로 찾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하고 하나님께 궁극적 문제를 고하고 문제 해결의 길을 구하는 것이 응답인데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33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은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기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문제의 답을 찾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신 이 사마리아 성에 임한 기가 막힌 이 배고픔의 문제를 누구를 희생 제물로 삼아서 해결하려고 합니까? 엘리사죠. 엘리사를 처단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엘리사를 잡아 죽이는 것이 문제 해결의 길이다라고 엉뚱한 해석을 하고 엉뚱한 문제 해결의 길을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대한 엘리사의 응답은 극도로 완전히 달랐죠. 이스라엘 왕과는 다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문제 24시간 안에 해결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배고픔의 문제, 굶주림의 문제, 백성들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24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7장 1절 말씀 보십시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물가가 이전과 같이 회복이 될 것, 정상화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엘리사가 지어내서 한 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스라엘 왕의 장관, 그러니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 특별히 이스라엘 왕의 신임을 받던 사람은 뭐라고 응답을 합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짓거려대는 걸 볼 수가 있죠. 2절 말씀, 7장 2절 말씀.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그러니까 이 장관은 왕이 신복이라고 볼 수 있죠. 왕이 하는 모든 것들의 대변자라고 할 정도로 신실했던, 신방받았던 그런 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귀한 존재인 그 장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사에게 나타내는데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열고 쏟아 부어줘도 이런 일들은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 일어날 수 없다 라고 단정을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힐난하는 장면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임한 엄청난 기근의 문제를 놓고 왕과 장관 그리고 엘리사가 완전히 상반된 그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불의의 시대에, 불신의 시대에, 기근의 시대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같은 공간에서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극한의 기근을 맞이한 이 상황 안에 4명의 사람이 존재했다. 나병 환자 4사람이 존재했다라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으로 최약자였고 그 어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적 약자였고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아무에게라고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3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 4사람이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들은 사는 곳도 일반인과 달랐고 죽는 곳도 달랐습니다. 그들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토굴이나 움막을 짓고 살았고 그들의 먹을 양식은 누군가가 그 경계 지역에 와서 전달을 해 주어야만 먹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들에게 그와 같은 사회적 약자, 구조적 약자인 4사람의 문둥병자에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극한의 기근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어느 누구도 이 경계 지역에 와서 음식을 전해줄 사람이 단절됐다, 끝났다,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식을 삶아 먹는 그런 시대에 천벌을 맞아서 경계선 밖에서 살아가는 나병 환자들을 누가 챙기겠습니까? 문자 그대로 절대절명의 시간, 죽음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을 살고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명의 나병 환자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그 당시 어떤 심정이었는가가 3절 말씀, 4절 말씀의 대화를 통해서 고스란히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아무도 먹을 것을 전해주지 않는 그 성문 어귀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에 죽으면 죽자 그런 거죠.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처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를 가도 죽고 저기를 가도 죽고 온통 죽음의 권세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마지막 한 가지 결단을 하고 적지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모습은 당시 이스라엘에 대한 아마 하나님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 노출되어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문제지요. 지금 4명의 나병 환자는 애국이나 매국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군도 적군도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는 버려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 길을 위해서 매국이든 애국이든 가리지 않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질 무렵이 되자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발길을 이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람의 진 쪽 끝까지 끝 부분까지 이르게 됐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진의 처음에서 쭉 끝까지 걸어가 봤는데 말씀에 뭐라고 나타나냐면 아람 군대의 진영 시작하는 부분부터 끝 부분까지 지나갔지만 그들의 눈에 단 한 사람의 아람 군인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버려져 있는 아람 군대를 수습을 해서 당장 먹을 것, 다음에 먹을 것까지를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8절 말씀.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춥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의 표현하면 노타지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살 길을 얻는 그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고 사지에 몰려있는 그들에게
노다지 사건이 이제 발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마지막으로 오죽했으면 적국 아람 군대, 아람에게 적국에 뛰어든 이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들을 여러분 구원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이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 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설명해 주는 하나님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소리 하나로 병거 소리, 말 소리, 큰 군대 소리 하나를 통해서 그 소리를 환청으로 들리게 하는 효과를 통해서 아람 군대를 혼비백산 도망가게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이 불안한 상상을 이집트 연합군이 오고 있다, 다른 큰 연합군이 와서 우리는 이제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한 상상을 하게 만들고 그들의 발걸음을 모든 것을 남겨두고 급히 떠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조국 이스라엘로부터 적국 아람으로부터 버림당하고 마지막 죽을 운명에 처한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상황에 직면했던 4명의 문둥이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4명의 문둥이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오묘한 시점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5절과 7절에 두 번의 해질 무렵이 등장을 하죠. 해질 무렵과 7절의 해질 무렵은 같은 동일한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똑같은 해질 무렵이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5절의 해질 무렵은 마지막 죽기를 각오하고 떠난 4명의 나병 환자들의 해질 무렵이지요. 정말 소망이 전혀 없는 마지막 적군에게 투항하는 마지막 해질 무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반면에 7절의 해질 무렵은 하나님의 심요박직한 전쟁에 휘말린 아람 군대의 해질 무렵, 도망의 해질 무렵입니다. 5절의 해질 무렵은 4명의 문둥이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해질 무렵인 반면에 7절의 해질 무렵은 죽음을 향하여 떠나는 아람 군대의 해질 무렵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결론은 뭐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가 막히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존재한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해질 무렵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 역사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보여주는 행동은 정말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행동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건강한 자들이 자신들에게 해준 대로 되갚지 않지요. 그들은 자신들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 생명의 양식을 취하지 않습니다. 배가 고파서 자신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성 안의 사람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왕궁에 그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좋은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9절 말씀.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참 이런 놀라운 모습 아닙니까? 4명의 나병 환자는 그 소식을 사실 직접 전할 수가 없었어요. 종교적인 그 규례 때문에, 정결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성물의 문지기를 통해서, 문지기는 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알리게 되죠. 사마리아 성 안의 사람들과 경계에 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던 4명의 문둥이와 성 안에 살던 사람들의 위치,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된 것입니다. 문둥병의 경계선 밖에서 빌어먹던 나병 환자들이 이제는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책임지는, 생명의 양식을,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역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명의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살 양식을 얻었다. 생명의 양식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음의 소리를 들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성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본문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정신 차리지 못하고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이렇게 저렇게 통로를 통해서 전해준 그 구원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여전히 신뢰하지 못하죠. 이거 아람군의 작전이고 전술이다라고 해석을 하고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5匹의 말 가운데 한 마리를 정탐을 위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생명의 양식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의 성에 임한 극한의 어떤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으로 말씀을 마감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확인해야 될 결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자에 대한, 무시하는 자에 대한 응징입니다. 7장 2절에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신복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자기 수준으로 격하시키고 조롱하고 힐난했던 그에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볼 것이고 네 눈으로 볼 것이고 중요한 것은 너는 그거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누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 보시면 누구의 말이 현실적인 응답으로 임했습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시다. 열왕기하 7장 1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엘리사의 예언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의 그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17절, 18절, 19절, 20절은 바로 이 예언이 어떻게 임했는지, 이 예언을 신뢰하지 못한 자에게 어떤 일이 임했는지를 보여주죠. 이스라엘의 불의한 그 권력의 정점에 서 있었던 여러분, 왕이 그 손에 의지했던 자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신뢰를 받았는지 알 수 있겠죠. 그가 어떻게 생을 마감했는지를 여러분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다고 말씀합니까? 사마리아 백성들은 생명의 양식을 통해서 살 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한 장관은 백성들이 성문에서 밟아 죽였다,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면 소리 하나로 아람군을 식량과 엄청난 전리품을 남기고 급히 떠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문둥이, 나병 환자, 네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낮은 자들을 사용하셔서 가장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말씀을 이뤄가시는 예언하신 대로 말씀 이뤄가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날 사마리아 성에서 구원을 받았던 4명의 나병 환자, 사마리아 성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4명의 나병 환자는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날 그 나병 환자, 4명의 나병 환자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전리품을 챙겨서 살 길을 얻어서 살아났던 사마리아 성의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 사라졌죠. 중요한 것은 2900여 년 전에 사마리아 성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지켜봤던 왕도, 권력자도, 나병 환자도 예외 없이 다 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그렇다면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그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그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늘 여러분 눈 안에, 여러분 품 안에 말씀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라지지만 그 구원을 이루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해서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이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4명의 위대한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